우리 옆에 분, 우리 뒤에 분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에 붙잡혀 삽시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은혜 가운데 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밝혀 어두울수록 더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일교구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우신 장로님 은혜를 더하셔서 교구를 이끌어가실 때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세 분의 지역장님을 세우셨으니 우리 속회와 또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을 잘 격려하며 세워가실 때 우리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12개의 우리 속회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일교구 안에 이 12개의 속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붙잡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에게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인도자님, 속장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도원들이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새해를 열어가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힘을 주시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일터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셔서 삶의 자리에 늘 성령님이 순간순간마다 힘을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일신교회 부목사로 왔을 때 저희 아내는 춘천에서 교사로 있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오후에 춘천에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수업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제 아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또 부랴부랴 이제 교회로 넘어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미리 춘천에 가가지고 했던 일은 뭐 책 보고 하는 것밖에 목회자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는데 하루는 그냥 날씨도 좋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이제 아이들 놀이터 그 옆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부부가 싸움하는 소리였습니다. 이거는 싸움 정도가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듯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들려왔던 소리는 뭐냐면 아이들이 막 우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 몇 층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꼭 창문을 통해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러한 기세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정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 마음 아파했던 것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부부가 불화하고 깨지면 그러면 가장 먼저 영향받는 존재는 누구냐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그 상처는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불안증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상처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새 가족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이 어린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는 평생 주님을 향하여 등을 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근로의 편으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쓰게 이제 됐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의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에서 아덴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나서 그리고 아주 두려움과 그리고 눌림 가운데 고린도에 왔다가 이제 교회를 세웠던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였던 것이죠.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으로 오늘 세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는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면은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왔는지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왔는가? 그것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데 다른 말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다른 뜻으로 온전히 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그들의 입술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의 입술을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합심하여 말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그런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출발점은 어디 있는 거냐면 오늘 바울이 지금 근로의 편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눈물로 세운 그가 아덴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눈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유대인의 핍박 중에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걸음 그것은 뭐냐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같은 말이 시작되기 시작할 때 그때 같은 마음이 생겨지고 그렇게 될 때 뜻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듣게 돼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면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단순히 세상의 조직이나 기업이나 어떤 친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꿈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자기를 내어주셔가지고 세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떡과 피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늘 여기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제 바울의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나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기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아주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뭐 회의만 했다면 싸운다는, 너무 회의가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냐 이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인들이 했던 말,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어찌 보면은요, 저는 그 얘기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 그것은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다시 하나 되는 비결은 어디 있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같은 마음이 되고, 그래야 같은 뜻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꿈 있잖아요. 이 어둠 가운데,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같은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같은 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말이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이 결국 같은 뜻이 된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하셨을 때 어떤 죽은 자를 살리고, 아니면은 120명의 성도가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그 기적을 보고 한순간에 막 수만 명으로 부흥한 그거를 그 초대교회 기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령이 오셨을 때 입술이 하나가 됐다. 그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려면 시작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같은 말이 시작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시작됐는가?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4개의 파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파라는 얘기는 개척 멤버파고요. 그리고 아볼로파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후임 목회자가 아볼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파라는 얘기는 뭐냐면 후임 목사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게바파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나는 아볼로파도 아니고, 나는 사도파다. 나는 너희들과 수준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스도파라는 뭐냐면, 굉장히 나는 주님만 바라봐. 이제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쟤네들하고 나는 차원이 달라. 라고 했던 그러한 또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신 거냐. 그런데 바울이 했던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소위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만 내 스승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조차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어떤 사람의 중심이 된 공동체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일신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이 교회에 이런 분쟁이 시작된 건가? 그것은 오늘 13절 끝에 부분에 보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14절, 나는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분열이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대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직통 제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세례받았어. 아니야, 나는 그 불의 설교자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택하신 이 놀라운 이 비밀인 이 세례가 그들의 자랑이 되고 말았던 거죠. 무얼 의식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에 일신교회에 왔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한경진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세례 받으면서 받았던 성경책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저는 이게 세례 받았다는 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훈장이 될 수 있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 받은 게 훈장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초기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분당 우리 교회의 이 개척에 대한 일기를 쓴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우연찮게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아주 우연찮게 그 책을 접하게 돼서 이제 보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냐 하면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고민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민은 뭐냐 하면은 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려오게 되다 보면은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십자가들, 빨간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내가 밥벌이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건가?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건가? 참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목회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 그냥 교회를 세우는 거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왜 한국 땅에 이 분당이라는 곳에도 이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그 흔적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를 세우면서 결심한 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권세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돈을 줘야 됩니까? 권세를 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뭘 줘야 되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세상에 머리 둘 곳 없고, 세상에 고통 가운데 외롭고 상처받고,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받아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너무나 처음부터 치열하게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개척 멤버들을 다 소외시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척 멤버들을 말이죠. 너무나 매정할 정도로 말이에요. 사실은 헌신은 개척 멤버들이 다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눈물 땀방울들은 다 개척 멤버들이 한 거잖아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이곳에 와서 주인처럼 교회를 섬기고 누구나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치료받고 상처가 회복되고 일어나서 이 땅에서 쓰임받고 또 소망 있는 존재로 일어나게 되려면은 그러면 치열하게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매정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그 개척 멤버들이 철저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끊임없이 영혼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 몸부림쳐온 결과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저는 그 책을 통해 접하게 됐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가지고요, 매일 눈물로 떨었습니다. 두렵고 약하여 심히 떨었어요. 그러다가요, 그 고린도에서요,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박해 중에도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 많다. 담대하게 전하라. 그래서 바울은요, 그곳에서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린도 땅에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영혼들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땅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은 또 엄청난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마음으로 다른 뜻을 가지고서 서로 정죄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거는 예수님을 찢어버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일신교회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 야, 이 교회 세우길 잘했다.
정말 일신교회는 나의 교회다. 일신교회는 정말 내가 주인이 된 교회가 맞구나. 일신교회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교회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가 주님의 소망인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를 주셨는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찢으셨는데, 그런데 이 교회만이 주님의 마지막 꿈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일신교회가 이 민족과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은, 바로 이 땅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이 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제는 같은 말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만 전하는, 예수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일신교회 오면은 누구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 주님의 품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